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 묵상. 안녕하세요. 임경천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얼마 전 있었던 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 누리호라는 로켓의 자체적인 제작과 여러 차례 시도를 통해서요, 지난 5월 25일 이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그 순간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누리호의 발사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위성 강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불타오르는 애국심과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이 누리호의 발사 이전부터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드라마, 대단하죠. 저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들 또한 외국 다양한 나라에서는요, 엄청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문화, 이 한국의 문화 또한 함께 알려져서 한복과 예절 등도 알려지게 되었고, K-음식, 김치, 라면, 치킨,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게 또한 엄청난 인기 중에 있습니다. 노래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드라마, 문화, 음식, 이런 노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접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그런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가까운 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도 강하게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배척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문화들을 막고 배척하는 이유는 자신의 체제의 흔들림을 걱정하고 있는 것, 자신들의 주장했던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 자신들의 사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러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인정하게 된다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되는,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옳다고 주장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부정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경고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는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왜 그래? 예수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라며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경고에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고 더욱 당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단단히 내 중심에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며 그들의 경고에 담대하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주눅들거나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가운데에 자신들의 동료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아멘. 억압받고 경고받은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만약 우리 중에 세상 권력이 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악한 무리를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한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은요, 이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자신들의 담대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32절 말씀처럼요,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고자 노력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과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담대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서만 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되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믿읍시다. 주여.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